2024년 사역부흥의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난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여서 오히려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출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회 출석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출석이 드라마를 보거나 식사를 하듯 생활의 일부가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심장이 멈춘 지 오래된 유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신앙을 유지하기는 하지만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믿음의 심장이 깔딱깔딱하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성장하고 건강하려면 운동도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잘 먹어야 하는데 운동도 하지 않고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 겨우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삶에 활력이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신앙활동에는 다이어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진짜 쓰러지잖아요. 근데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죠. 신앙 활동에는 다이어트가 있지만 신앙 자체에는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고 방어적입니다. 신앙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데만 만족하고 생활하는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앙이 활력이 있고 날마다 성장하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떠먹여주는 밥만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도 잘하고 식사도 잘하는 사람들처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하며 신앙의 영역이 개인을 넘어서 이웃과 공동체로 확장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삶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끼치는 이들입니다. 사역자는 당연히 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의 크기, 중요성, 전문성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것은 사역자에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기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남의 삶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는 것은 기본이고 자기를 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신앙의 열정, 힘, 능력,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사역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준비되었음에도 이기적인 욕심이나 혹은 지나친 소심함으로 사역을 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사역에 뛰어들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사역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사역에 동참하라는 지도자나 동료의 부름이나 권유를 받고 사역에 참여하고자 결단하는 일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과 동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섬김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희생을 본받아 따라가는 존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른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김의 신앙, 사역자 신앙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섬김의 신앙, 사역자 신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신앙이 개인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역자의 신앙으로, 섬김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동행과 인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섬김과 사역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의 동행과 인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일조차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지만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령의 인도와 동행이 필요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시대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사울 왕은 한때 성령에 충만해서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속적으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을 섬기고 나라를 운영하는 왕이라는 큰 역할, 큰 사역에 어울리는 성령의 동행과 인도를 그는 구하지 않았고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이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울 왕은 악신에 들려서 고생을 했고 심적인 안정이 무너지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어리지만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사위였던 다윗을 질투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죽을 때까지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맡기시는 일, 맡기시는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성령의 동행이 반드시 있어야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언제까지요? 위로부터 능력으로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모른다. 그런데 머물러라. 그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냥 막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던 거 직접 목격하고 이야기 나누고 훈련받고 하잖아요.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여기가
당장 나가가지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자 봐라,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큰 소리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뒤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며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기적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팎으로 맡게 되는 사역이 그 사역의 크기나 중요성을 떠나 그것이 개인의 성취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성과, 내 공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역이 내 것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때가 되었을 때 또 사역을 멈추고 명예롭게 손을 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과나 결과물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공로로 돌리려면 성령을 따라 성령의 공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야 됩니다. 내 것, 내 공로나 내 성과로 남아있으면 손을 못 댑니다. 아까워서 계속 붙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싸움이 나겠지요? 다른 사람이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고 착각합니다.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식에게, 가족에게 물려주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껏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역의 현장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일, 사람의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역의 순결성, 거룩한 목적은 박살이 납니다. 그간 사역을 통해 쌓았던 성과와 명예가 물거품처럼 추락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받으면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적으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1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란 영어로 condemnation입니다. condemnation. 비난, 유죄, 판결, 죄 있다는 선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비난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재판에서 죄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지구상에서 죄에 대한 판결은 사회가 세운 인간 판사들이 내립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 인간이 판결할 수 있는 범죄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까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판결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재판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지며 그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옥으로, 무죄로 판결나면 천국으로 보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상의 법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됩니다. 국가의 공직에 나가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검사를 받습니다. 만약에 청문회 과정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설사 공직에 임명된다고 해도 사회 전체의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자기도 범죄 사실이 있으면서
한 나라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이 되어 직원들을 이끌어가며 법을 지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청문회를 거칩니다. 사역자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죄를 끄집어내고 평가하는 이들은 사람도 있지만 사탄도 그 일을 합니다. 사탄은 사역자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탄은 사역자의 죄를 누구보다도 더 엄밀하게 들여다봅니다.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사탄에게 꼬리가 잡혀서 공격받기 시작하면 자기의 죄를 무시한 채 위선의 가면을 쓰거나 아니면 양심 때문에 버티기 힘들어서 사역을 내려놓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원죄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사소한 죄까지 사탄은 모든 제목을 동원하여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사형을 주장합니다. 죄가 있고 죽을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비아냥거리며 사역을 방해합니다. 니나 잘해라.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에 관해서 이야기하라고 양심을 쿡쿡 찌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우리는 사탄이 주장하는 죄와 사망의 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 적용을 받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 죄 용서를 받게 되고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 머물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법입니다. 회개한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졌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 없음, 무죄라고 구형을 받게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내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탄의 주장이 허위라고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확신을 주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기만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게 하시려고 사실 처음에 율법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약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보다 더 약해서 율법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율법을 100% 지켜서 자유를 얻은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우리를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구약의 율법보다 상위법입니다. 이 법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도록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근거로 성령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탄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과거의 죄를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도 다시 덜먹이며 죄책감을 유발해서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역자들은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과 공격에 쉴 새 없이 노출됩니다. 문제는 죄의 결과로 남은 죄의 흔적과 상처입니다. 죄의 흔적과 상처.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 희게 될까요? 주님과 이야기하면 변론하자 그러잖아요. 주님과 이야기하면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이야기 나누고 회개하면 하얗게 된다. 깨끗이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니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싹 지웠으니까 이제 범죄 기록조차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면을 받았으면 죄의 기록이 남잖아요. 흔적이 남습니다. 교도소 만기 출소하면 흔적이 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록조차도 싹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회개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는 백지장처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흔적은 남습니다. 상처는 남습니다. 사탄은 그 흔적과 상처를 집요하게 붙들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흔적과 상처는 죄 자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죄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나비의 허물 번데기와 같습니다. 허물을 벗은 나비에게 허물은 과거의 흔적이자 상처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비 자체는 아니지요. 나비 몸에 붙은 게 아닙니다. 벗어버린 허물이 나비에게 더 이상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의 흔적과 상처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허물 벗은 나비가 무거운 허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늘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죄의 상처, 죄의 허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회법을 무력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겼다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 라고 말했으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을 어긴 사람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 내고 나면 끝입니다. 이미 죄값을 치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회법의 적용만 받지만 성도들은 영적인 법, 신앙의 법 적용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의 죽을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하는 법입니다. 사회법을 어길 때는 사회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파와 같은 일부 이단들처럼 예수님 믿고 나면 죄에서 벗어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더 이상 죄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범죄, 불법 행위는 이웃과 사회를 무시하고 이웃과 사회에 가해를 입히는 행동이지요. 죄와 죽음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은 그런 행동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행동을 해도 면죄부를 받는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7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법과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이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주눅들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허물 벗은 나비처럼. 허물도 있고 과거도 있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과거의 흔적과 상처는 자유로운 삶을 견제하는 겸손과 절제의 도구로 사용될 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꾸 걸림돌이 된다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성령께서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과거의 상처와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자유하였음을 이미 자유인이 되었음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과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쓰임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반드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자기 공로라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래야 사역에서 물러날 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동행과 인도가 있어야 우리는 사탄의 심리전에 패하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의 죄를 기억나게 하여 낙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공격합니다. 이러한 사탄의 심리적인 공격에 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영적인 공격에 지지 않으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했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령께 의지하여 사탄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공동체죠. 누구는 방관자, 누구는 사역자를 나눌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 없이는 사역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 융통성은 가지고 계십니다. 저도 그 정도 융통성은 있습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아서 참 도저히 못하겠어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핑계가 아니라면, 그것이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라면 오케이.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목회자도 기다립니다. 다만 이 작은 교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성령께 의지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더 귀하게, 더 자유롭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역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